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벗어지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특별히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환상이라는 것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꿈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환상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환상을 잘 보지 못하겠죠. 무슨 딴소리 났나, 내가 핵걸 봤나, 대부분 이렇게 취급하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건드리시면 이렇게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보통 내가 뭘 들었나 하고 이렇게 무시하기가 쉽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웬만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인 것을 봐요. 그래서 주님이 딱 부르시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 5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 그가 그에게도 역시 동일한 환상이 보여졌다라는 거야. 그가 그걸 보았느니라.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자기가 보게 하는 것을 지금 사울도 금식하고 있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사울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인을 보내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이런 세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눈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여러분 깨어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오늘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뭐 한 단어, 어떤 사람은 한 단어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문장이 나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아주 성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애기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돼요. 애기에 벌써 하고 이거 지금 뭐 갈아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우유가 필요한지 아니면 젖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저귀가 필요한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한마 소리만 해도 이 아이는 그걸 엄마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수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장성하면 장성한 수준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뭐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걸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이지 아니면 깨어있지 못하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그런데 깨어있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해 있고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약간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안수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악명 높은 사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개 뭐 집사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안수하는 사람이 사울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많이 해롭게 하고 해치고 지금 듣기로는 이 다메섹에도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두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 두려워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에 순종을 못하냐 하면 자기 생각과 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 때문에 하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주셔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무개야 뭐 이렇게 오늘 사울아 이렇게 부른 것은 똑똑히 육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에 한두 번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까 말까라 그래요. 보통은 마음의 소리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입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님이 마음을 주셔도 그 마음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가 아닌데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설명할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 제쳐 또 한 번 또 얘기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 설명하지 않고 야 잔소리하지 마. 우리말로 하면 야 잔소리하지 마. 다른 이유 대지 마. 가 무조건.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서 안수할 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걱정을 해요. 막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아버지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지. 맞아.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됐지.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산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님의 음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이렇게 두렵고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